할렐루야.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비상 9번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 질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습니까? 질병이라는 말은 참 아픈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이 20에 좀 많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너무 힘들 때는 마음속 한켠에서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힘들었습니다. 참 앞날이 참 암담했어요. 암담해. 그런데 이제 시간이 20살이었다가 지금은 55이잖아요. 몇 년을 건너 뛰어버렸어요. 35년을 건너 뛰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여차한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35년 세월을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다 같이 한번 그때 아프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그 질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분명히 싫은 거예요. 아픈 거고 힘든 것이고 우리를 때로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 같이 질병 거기에 뭔가가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 거기에 뭔가가 있다. 아니,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같이 사고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아프지 않았다면 건강했더라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을 은혜를 뭐 때문에 누렸어요? 질병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삶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들의 비상 10번째요. 10번째, 문제 뒤에, 질병 뒤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같이 한번, 문제 뒤에, 질병 뒤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없는 것처럼 보일.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저 무슨 재용 씨는 고민이 없을까요? 감옥에 계시잖아요. 아니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문제 뒤에, 질병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간략하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요,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성경이 참 정말 성경은 읽을수록 신묘막측해요. 읽을수록 신묘막측해요. 왜냐? 크고 존귀한 자예요. 큰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아람 나라의 큰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예요. 큰 용사.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요. 이나. 그냥 그는 큰 용사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 문제가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크면 뭐예요? 용사임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뭐예요? 이제 뭐를 넘지 못하는데 이 나만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나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나만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치명적인 결함. 내 인생에 찾아온 치명적인 결함. 그런데요 성경이 참 신묘막측하다는 것이 이 1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숨겨놨어요. 어떻게 숨겨놨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된 결정적인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아만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커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나는 좀 시시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나는 큰 사람이에요. 나는 큰 용사예요.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당당하게 두 다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보세요. 막 팔척팔척 장사. 아주 말 한마디 하면 주변에서 다들 그냥 예 형님 뭐 이러는 사람들. 아니 외형은 좀 그렇더라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여러분 말 한마디 떨어지면 주변에서 다 그냥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자기가 잘나서 한 그룹의 총수가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는 줄 알지. 그것이 누구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걸 몰라. 죽을 때까지 그걸 몰라. 그런데 100%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5장을 펼치면 그냥 서론의 주님은 딱 밝혀놨다니까요. 그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쓰임을 받은 것은 100% 누구의 은혜예요. 나라를 구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만 장군에게 찾아온 이 치명적인 결함은 누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질병 결함 뒤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컴온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동하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요. 열왕들의 비상이잖아요. 왕들의 비상이잖아요. 에? 왕들 중에 여러분 이름 없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다 똑똑하지. 다 대단하지. 그래서 비상하고 싶은 거예요. 날아오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대충 살고 싶어요?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사는 거지.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비상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열왕기하 1장을 펼치면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난간을 왜 만들어요? 아니 계단을 내려갈 때 핸드레일을 왜 만들어놨어요? 옥상에 이 허리 밑에 이렇게 오는 이 벽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번 떨어지라고, 2번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짐 뒤에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니까요. 아시아야, 똥파리에게 나가지 말고, 우상에게 나가지 말고, 뭐에게 나가지 말고, 저 잘못된 것에 나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장을 펼치면 여러분 평지에서 지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옆인데 소금산이 있는데 지하에 여리고.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짠물이 소금물이 들어가서 여리고 토산이 익지를 않아요. 눈을 떠보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굶어 죽는 땅이에요. 저주받는 땅이에요. 그 농사가 되지 않는 그 땅에 그 여리고 누군가는 살아가야 될 그 여리고 누군가는 그 땅에서 그 땅을 일구어야 될 그 땅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왜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을 여러분 크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3장을 펼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 그리고 거기다가 에돔 군대까지 세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배반을 한 모압을 치기로 했어요.
모압을 치기로 했어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동맹을 했으니까 이 전쟁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가장 쉽다라는 속담이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 또 뭐가 있어요? 저는 바닷가가 집이어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식은 죽 먹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물이 없어가지고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진전쟁이 됩니다. 진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 진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계 나라만 동맹을 맺어가지고 가면 모압 정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 버리고 누구에게 겸손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구도가 그래요. 구도가 그래. 사장을 펼치면 선지생도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빚만 남겨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이 팔려가요. 어떻게 여차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났는데 그 빚에서 탕감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니 그냥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오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느냐? 끊임없이. 왜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느냐? 여러분 이미 지금 열왕기하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어텐션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저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저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문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으신 분 나만 들고 있는, 저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 꼭 기억해야 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35년 전에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를 향해 소원을 갖고 계시더라. 나를 향해 소원을 갖고 계시더라. 누구를 불러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이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열왕기 5장은 이것이 선명해요. 선명해.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지라 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만의 이 치명적인 결함이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그러면 누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나만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적어도 나라고 하는 우상,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내 감정, 이건 뭐예요?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은 깨뜨려져야 해요. 내가 깨져야 해요. 그래서 교만, 자고
뭐 거만, 이거 어떻게 돼야 해요? 이거 부셔져야 해요. 이거 부셔져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나만의 이 치명적인 결함,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졌어요? 아람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린 계집종이, 여기에서 말하는 계집종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지 않아요.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아주 어린 아이예요. 아주 어린 아이. 아주 어린 아이. 어린 아이 하나가 포로가 돼가지고 아람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몸종이 됐어요. 몸종. 그래서 몸종이 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해요. 몸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몸종의 입장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이겨서 내가 우리 부모 집에 있으면 나는 몸종이에요, 나는 공주예요. 그러면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몸종이면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저 아람에 끌려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예요? 아니면 내가 버림받은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일이 꼬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운 붙었다 뭐 이러잖아요. 온 붙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도무지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이 계집종이 여러분, 계집종이 거기에서도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몸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포로로 잡혀왔고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소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계집종이, 그 몸종이 감히 누구에게 큰 용사에게, 그 대단한 사람에게, 그러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인에게 뭐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아니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몸종인데, 아니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좀 모범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먹지만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잘못되어 버렸잖아요. 이 잘못되어 버린 이 어린 계집종이 주인에게 큰 용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비록 전쟁에서 쳐서 끌려가서 몸종을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그 계집종의 얘기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듣는 마음. 레브쉐마. 예? 듣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열려 있어야 해요. 이 듣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해요. 그게 누구라도 몸종이잖아요. 몸종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목사 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성경으로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계집종을 통해서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럼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선지자 앞에 나가야 되겠다. 결단이 뭐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가서 어디에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나가는 게 뭘로? 돈으로 나가잖아요. 돈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뭘로 나가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건 주고받는 것이지. 이게 주고받는 것이지. 아니 말과 병거와 칼을 가지고 가서 협박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이 나아만에게 하는 요청이 뭐예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돈을 쳐다보지도 않아. 군대를 보지도 않아. 그리고 한 말이 우리가 읽었던 10절이에요.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왜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돈 싸질머지고 와서 엄청난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것을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와 칼을 들고 찾아온 이 오만방자한 이 나아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깨뜨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누가 내게로 와야 해요? 선지자가 내게로 와야 해요. 나는 가만히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선지자가 어떻게 해? 딸랑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 비유를 맞춰야 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불러야 해? 내가 주여 막 하나님을 불러야 해?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해요? 아니 누가 불러야 해요? 선지자가 불러야 해요. 나아만 장군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불러야 해요. 선지자가 불러서 누구를 고쳐야 해요? 나를 고쳐야 해.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이 문둥 이 나병에 걸려서 이 썩어 들어가는 이 부위에다가 누구 손을 대고 누구 손을 얹어서 막 안수도 하고 축사도 하고 뭔가 막 좀 이게 좀 뭐가 있잖아요.
어떤 막 뭐 그 옛날 뭐 무당들이 하는 거 보면 막 아주 그냥 작두도 올라타고 막 뭐 대단한 거 뭐 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무슨 퍼포먼스를 좀 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막 나를 위하는 것처럼 푸닥거리도 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문도 안 열어봐요. 문도 안 열어봐요.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문도 열어보지 않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나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만을 깨뜨려요. 큰 용사라고 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나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40km를 다시 가래요. 4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에? 아니 요단강을 저 아람에서 우리말로 하면 저 중국에서 저 백두산을 거쳐서 저 평양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지금 저 순천을 거쳐서 여수에 왔는데 여수까지 왔는데 뭘 타고 막 죄송합니다 막 아주 그냥 막 힘들게 왔는데 다시 어디로 물러가래요. 저 곡성쯤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시 가래요. 문도 안 열어보고 그러면서 그 요단강에다가 몇 번 씻으래요. 7번 씻으래요. 나만 장군의 얼굴 색깔이 1번 아주 평안하다. 2번 아주 지금 난리가 났다. 뭐더러 물어봐. 이미 난리가 나버렸어요. 분노 충천입니다. 분노 충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아람에는 요단강 같은 강이 없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아주 대노를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하는 말이 뭐리 종들이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선지자가 100억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쩌고요? 가서 아람의 왕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종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종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지 않느냐? 이건 다 같이 마음만 먹으면 100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할 때 불가능한 걸 요청하지 않아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청을 주님은 하시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을 막 뭔가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뭔가 복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 같이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다. 나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나보다 때로는 여러분 거룩이 뭐냐 그러면 거룩은요 이상한 게 거룩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합리적인 상식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대충 농땡이 치고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걸 뭐더러 물어봐요. 사랑하며 사는 게 거룩이에요. 미워하며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걸 뭐더러 물어봐.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종들이 가만히 말하는 거예요. 이건 100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다 같이 순종은 100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뭘 못해요. 가만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되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되지.
게을러 안주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금만 열심을 내면 되는데. 아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어떻게 했어요? 7번 들어가 씻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병이 1부터 7이다 그러면 일은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가 다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5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일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이. 물도 끓으려면 70도 80도에서 안 끓는다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우리 청년 여러분 들어가려면 몇 점을 맞아야 해? 분기점을 넘어서야 해. 근데 그 끝이 한 끝. 조금만 노력을 하면 돼.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꼭 거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부족해. 1점, 2점이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은 다 같이 순종은 마지막까지. 6번 들어가면 뭐예요? 6번 들어가면 6번 씻으면 뭐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몇 번을 씻고 나니까 말씀대로 7번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쯤에서는 아멘도 한번 하고 박수도 한번 쳐야 해요. 그렇지. 눈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이게 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요청.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같이 새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좀 보세요. 왜 새 삶이냐 그러면 15절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 그러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 다음 다시 다 같이 시작.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좀 봐보세요. 중북에서 와가지고 잘 와가지고 와서 순천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선지자가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또 곡성까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일로 온다. 이걸 변화된 삶이라 그래요. 이걸 새로운 삶이라 그래요. 이걸 새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춘길 목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욕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말이 거기라도 한번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와요. 사람의 도리, 특히 목회자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 무슨 목회자들의 어떤 그 애경사가 있거나 그러면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그런 것도 좀 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아니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여수에 살면서 여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좋은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돌아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큰 잔치를 했어요. 할렐루야. 잔치를 했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사람. 누가 꽃을 보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사진 찍고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러면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야봐라. 야봐라. 야는 기본이 안 됐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제 자신에게 놀랬다니까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아니 이럴 때는 뭣도 하나 보내주는 것이 꽃도 한번 보내주고 꽃도 한번 보내주고 좀 와서 찾아보는 것이 누구에게 해가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종문 목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 그러면 어찌 됐든지 헌금이 2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부흥회를 해도 강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 위쪽에서 내려와도 사례비 200만 원 줍니다. 3일 동안 풀로 해도. 그런데 30분 설교하셨는데 주여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아무데로 막 화답을 해주고 돌아가실 때는 아니 저기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뭐까지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요. 그런 교회인데 친하게 지내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 누구 생각해? 그런데 누구 생각해? 이놈 봐라. 이건 좀 뭐이 좀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 부르고 싶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것이 이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돌려줬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이 손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에 꽃 하나 보내주는 것이 손해일까요? 아니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받은 것이 있으면 뭐 할 줄도 좀 알아야 해요. 아니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해요. 1년 12달 선교비 보내고 있는데 뻔히 교회 잔치하고 있는 걸 알면서 입 싹 닦아놓고 일주일 뒤에 김 목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자네 교회 형편이 된가 안 된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나도 사람이라니까. 나도 사람. 아니 그 웃자고 드리는 말씀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 마음이 이래, 우리 마음이 이래, 우리 마음이 이래. 그런데 나만 장군이 새 삶이 됐다는 말은 저 어디에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왜? 감사하기 위해서. 그게 새 삶이에요. 그게 새 삶. 그게 변화된, 그것이 변화된 새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다른 뭐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아니 여러분 그 15절에 이제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지고 온 거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요, 선지자들이 빚 때문에 넘어가고 선지자의 종들이 팔려가고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들외를 따다가 끓였는데 독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태. 근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이 싸 짊어지고 온 이것만 받으면 몇 년은 여러분 선지 생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후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걸 안 받아요, 안 받아. 이걸 안 받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어디로 가지고 가서 아람으로 가지고 가서 그 흙 위에서 그 흙을 밟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는 흙을 싸질머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먹어도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 나만 장군은 흙을 짊어지고 갔다. 흙을 짊어지고 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만큼 예배를 열망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변화된 나만의 새 삶이에요. 새 삶.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사의 사환 몸종이다 그 말이에요. 게하시가 참 답답해요. 우리 스승 참 답답해. 조금만 받으면 저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좋고 매부도 좋고 누이도 좋고 니도 좋고 뻥 먹고 알 먹고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서 은 2달란트에 옷 2벌 조금만 받았어요. 조금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되리라. 누구에게 있던 그 나병이? 아니 여러분 선지자가 이래도 돼요? 선지자가 이래도 돼?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이것이 변화된 삶. 이것이 여러분 아닌 것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하지 말아야 해요? 욕심내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게하시가 사환 게하시가 욕심내다가 뭐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만이 짊어지고 왔던 질병을 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질병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변화된 새 삶을
주님이 요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